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르겠습니다. 기대가 없는 신앙의 비극.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내 삶은 더 잘 나아지겠다, 내 자녀들은 더 잘 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하며 힘있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대가 없는 신앙은 너무 안타깝게 자기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신앙인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너무나 불쌍하고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그런 기대가 없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첫 번째 인생은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명임을 어김이 없고 정말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서 즐기게 하지도 않은 아주 짠돌이 같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믿음을 갖고 있고요, 한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잔뜩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유산을 다 허비해 버렸어요. 창녀들과 허비하고 그냥 술 먹고 방탕하고 살면서 다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대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자, 따라합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평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자, 따라할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뭘 어김이 없대요? 자, 따라합시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하나도 먹임없이 다 순종했대요. 다 그냥 열심히 했대요. 아버지를 위해서는 그냥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은 다 순종했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자기 벗으로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의무감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존재이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렇게 그냥 아버지의 기대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동생을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큰형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런 율법주의, 종교주의,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자 따라합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참 착하기 때문에 착하니까 잘 살 거야. 여러분, 착한 것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 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 마음속에 죄를 누가 씻어주냐면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행위가 이 사람을 착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그 피가 흘러야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따라할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주 아래. 이유가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잣대가 있는데 이 잣대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개라도 틀리면. 근데 예수님이 꼬집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마음의 법, 마음의 법. 그 마음이 사람에게 음욕을 품으면 여자에 대해서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음욕을 품으면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음. 저 인간 너무 지겹다.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 그러면 그 미움 자체가 뭐라고요? 살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5장 31절도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자, 큰형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명의 어김없이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못 누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인사합시다. 간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큰형은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갈라디아 5장 4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자, 따라합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에는 어디에게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더 안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나 정말 악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껴지세요?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부흥회차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기차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하라는 음성을 주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자꾸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 방언 기도는 사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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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브랑, 이게 방언 기도래요. 방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요, 할아버지 60대 중반에 있는, 지금은 할아버지가 아니지만 그때는 할아버지였대요. 60대 중반이. 근데 자기가 40대니까 이게 딱 앉아가고 있는데 사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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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자꾸 계셔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제 잘 나가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 자기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집도 사준다고 그 집에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아들이 잘 나가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 자랑, 손자 자랑, 집 자랑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너무 자랑을 너무 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자, 할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종착역이 이 할아버지 가시는 곳이 순천역인데, 거기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도 내릴 것이고 나도 같이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란 것은 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어딜까요? 죽음. 모두가 다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죽음이라는 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100년 살면 36,500일 살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이 100년 사는 그 종착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한 길은 천국이라는 영생이라는 길을 가고, 한 길은 지옥이라는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에서 그 불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거기서 그 절망을 겪다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거는 사람은 세상에 처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지옥 간다는 게 왜 저주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되죠.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만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나는 멍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이제 딱 잠자고 이 할아버지를 안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사브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또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와 같은 동일한 복음을 또 전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영무원을, 그 승무원 있잖아요, 승무원들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내서 특등석에 여기 앉았는데 내가 돈 값어치도 못하고 지금 이 사람한테 이상한 저주를 듣고 있다고, 바로 이 사람 옮겨주든지 나를 옮겨주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영무원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당장 조용하지 않으면 당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또 이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사브랑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또 음성을 주시는데, 어서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분명히 2번이나 증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저한테 화를 무지하게 냈잖아요.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 가판대 끌고 다니는 분을 통해서 소주 2병을 사와가지고 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내가 젊은이한테 너무 험한 말을 한 것 같다고 마음 풀으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절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럼 나나 먹지 뭐 하더니 2병을 혼자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갔다가 안 돌아와요.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화장실을 나오다가 이 자기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는 그 문을 열고 거기서 날아가가지고 즉사해버렸어요. 알고 보니 성령님께서 이분이 죽을 거를 알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천국 데려가게 하시려고 이분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사는 거요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신경의 뇌세포, 뇌 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경색,
이 혈관이 팍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출혈. 아시죠? 제가 한번 뇌경색을 경험해 보니까요, 팔이 안 돌아가서 팔이 이게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팔이 이렇게 슉 하면 이렇게 턱. 이게 팔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사람이요,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저는요, 어떤 분은 세상에, 우리 유승호 안소지사님 친구분 되시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는데, 택시 운전하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을 안 해가지고 이상에 가서 보니까 차 밑에 큰 돌덩이가 있어가지고 돌덩이를, 차를 이렇게 이 기아를 N으로 놓고 돌덩이를 뺐는데 차가 그냥 쓸려가가지고 아저씨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 사는 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느껴지세요? 하나님이요, 얘들아,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사람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봐볼게요. 남았나요?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자, 따라합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초등교사. 자,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인 거예요. 교사. 왜냐면 말씀을 딱 보면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마음으로부터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죄를 막 찔러 쪼개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게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나 성경 보기 싫다, 나 성경 보기 너무 괴롭다. 이유가 말씀이 자꾸 자기를 찔르니까, 나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내가 죄인인 사람은, 죄인은 누구한테 가서 그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가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피로 나를 씻어야만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밖에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큰 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작은 동생,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나왔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자, 따라합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자, 따라합시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둘째 아들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어떤 거냐면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먼저 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시고 그 유산 나한테 주세요, 그 말인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그냥 우리나라 지금 이 현재 이야기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거시기한 사람, 그죠? 나쁘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 빨리 죽어봐라, 유산 내놔. 그 아주 나쁜 자식이잖아요. 아주 호로 자식, 맞죠? 아주 이기주의자고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지기만 알았지만. 게다가 아버지 잔뜩 유산을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이웃나라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여자 불러들이고 창녀들 불러들이고 술 취한 방탕한 이걸 즐기고 막 이상한 친구들 불러모다가 돈 쓰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다 허비했어요. 자, 자기가 이제 먹고 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기가 어울렸던 친구들한테 빌붙어서 한번 먹고 살았는데, 친구들이 이 사람을 다 내쳐요. 난 너 미워, 난 너 몰라 하면 다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요, 자기 유익이 들면은 가까이 하고 자기 유익이 없으면 다 내쳐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아들이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이제 주워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못 먹게 이제 막 두드려 패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람이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잘 몰라요.
저도요, 몸이 아파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젊을 때는 내 몸도 맘대로 다 되고 돈 버는 것도 내 혼자 벌 수 있으니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돈 버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건강도 맘대로 안 되고, 먹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가는 것도 맘대로 안 되고, 만나는 사람조차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지금의 우리 인생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고 종이라도 아버지께 붙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 마음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거고요, 치료를 받는 거고요, 회복이 되는 거고요, 강건케 만들어주시는 거고요, 삶의 좋은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복을, 축복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심령, 상한 심령. 따라합시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이 뭐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죄악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았지만 주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나왔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새롭게. 우리 인생은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망하면 끝이라고 해서 절망해가지고 막 좌절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인사합시다.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자, 따라합시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죄인 불러 회개시키시려고.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또 볼게요. 고린도서 7장 10절이에요. 나왔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회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자꾸 돌이켜서 은혜 받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자, 그러면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나왔나요?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아, 나 죄인이니까 십자가 붙잡고 살게요. 이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읽어볼게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따라할게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돌봐주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 죄인이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0대 벤처기업의 사장님 되었던 한 사장님이 계시는데 40대이기 때문에 나름 젊은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이 기업을 촉망받는 유명 기업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수백억, 이 자산의 가치가 수천억 대까지 올라가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400억, 500억 막 엄청나게 큰 돈을 갖고 있는 되게 괜찮은 이 벤처기업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사장님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들아 제발 예수 믿어서 천국 준비해야 된다, 아들아 제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머니,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최고지 뭐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그 시간에 차라리 돈 벌 국리나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돌이키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들이요, 이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주변에 있던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임원들, 회사를 함께 했던 그 임원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다 뺏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람 망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6개월 만에 이 사업이, 이 자산의 가치가 수천억 대 되는 엄청난 이 기업이 6개월 만에 망해버려요. 게다가 빚쟁이들이 막 수십억 수백억씩 이분이 돈을 빚졌으니까 채권자들이 돈 갚으라고 막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영등포역 이런 데 가가지고 노숙자로 전락해서 박스 뒤집어 쓰고 자고, 이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자고, 무료 급식소 가가지고 음식 타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토스해 버려가지고 이 자리 내 자리라고 하면서 막 뺏어 먹고 막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비참한 생활을 한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아,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1절만 불러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외에 맨날 뒷자리에 앉아서 꼬질꼬질하고 더러운 모습 이대로 냄새가 너무 나는데도 불구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내가 내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진하게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믿음으로 살기로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마음을 딱 정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변화되는 건요, 사람 목소리로 절대 안 변해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약속하셨구나. 이분이 자꾸 이걸 시인하면서 그 삶을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분이 노숙자를 딱 그만두고 일용직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분이 돈을 차츰차츰 모으면서 이분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며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분이요, 물질이 그렇게 풍성해. 또 다른 사업에 재개하는데 성공이 됐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처음보다 돈이 더 많게 되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 부자 된 걸로 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쓰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교회와 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사업에 돈을 다 써요. 수입의 절반을.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자 따라합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여튼 돌이키는 사람은 무조건 환영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 옷에다가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냐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손에 가락지는 뭐냐면 아들의 인표, 아들들이 끼는 것이 바로 손에 가락지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인, 성령의 인으로 우리 심령을 빵 찍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좋은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복음과 자유의 신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자 따라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음 말씀에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나왔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따라합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확증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만 5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 죄인이 알고 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원수. 탕자가 아버지께 아버지 빨리 죽고 빨리 죽어버리고 나한테 유산 주세요, 그 말이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원수. 그게 바로 죄인데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자, 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나왔나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자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딱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 하나님 손잡고 우리 손잡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 더 보고 예화 한 개 할게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이에요. 나왔나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아버지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좀 더 많지만 아이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자, 우리 애기 엄마도 엄마가 돼보니까 아이들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클까요? 맞는 것 같으세요?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강도짓을 저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청송감옥이라고 사형수로 끌려간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든지 오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욕을 하고 막 죽일 듯이 막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끼치니까 이 방이 독방에 항상 갇혀 있는 거예요. 독방에. 게다가 오는 간수들마다 그냥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괴롭히니까 간수들도 이 사람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 독방에 있는 이분을 찾아와서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는데 그냥 이 강도가 목사님에게 막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막 차감차감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죄수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편지를 한 개 남겨주고 가요. 근데 이 죄수가 감옥에 독방에 갇혀 있다가 심심하니까 이 편지를 딱 봤어요.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요, 어떤 편지였냐면 자기가 죽인 사람의 엄마의 편지였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 자기가 강도질해가지고 괴롭히다가 죽인 그 사람의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매일 밤 당신의 심장을 도려내서 심장을 뜯어먹는 상상을 합니다.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지고 우리 가정은 파탄날 대로 파탄나서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괴롭게 눈물로 지금까지 인생을 보내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합니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로써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나도 당신을 나의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이 죄수가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막 박으면서 내가 죽인 이 사람이 엄마가 나를 양아들 삼게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애통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발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 흘리신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사형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 감옥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함께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언제든지 주님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행복, 하나님 주신 행복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